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미래를 놓고 가야 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작하고 인생을 다 쏟았는데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상담하는 분들이 참 바쁘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문제가 많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상담사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상담사들이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하겠죠. 우리가 뭐 쉽게 들은 거, 옛날에 우리 그 부인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와보니까 너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뭐라 해요? 답이? 그래도 네가 그 집 귀신이 돼야 되고 꾹꾹 참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꾹꾹 참고 살아라고. 독한 마음 먹고 살아라 하잖아요. 열심히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독한 마음 먹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남는 건 병밖에 없고 그냥 화가 쌓여가고 속에 그냥 화가 쌓여가지고 예? 그게 답이겠냐? 인생이 그거냐? 응?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뭘 해야 될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안 생기고 또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까지 두렵고, 왜냐? 전에 또 해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참고도 했는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드는데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뭔가 인생을 좀 멋지게 시작을 해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저는 참 오늘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에 오면서 정말로 참 맞는 말이다.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분의 상담을 들으니까요, 캄캄하더라고요. 뭔 말을 해줘.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전혀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뭐냐? 당신이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것도 답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답이 뭐냐? 그걸 그대로 놔두고 당신이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잠시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그때 올바른 판단이 되고 선택이 되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다. 정확한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 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포로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느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했냐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 왜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말하느냐? 이건 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누구 원망합니까? 부모 원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답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로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시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독수리. 왜 오늘 독수리를 비유했느냐?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랍니다. 왕.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은 어느 날요 새끼를 탁 이렇게요 품어가지고 쫙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다가 새끼를 막 사정없이 팽개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날갯짓을 못하니까 계속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에 추락을 같으면요 이 어미 독수리가요 탁 지켜보고 있다가 바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쫙 낚아채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또 사정없이 또 공중에 가지고 내리치고, 그러면 또 새끼가요 살아남으려고 막 온갖 몸부림 이 날갯짓을 다 하다가 또 떨어지려고 하면 채 올라가고. 어느 날 이 독수리가요 새끼가요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다가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요 쫙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어미 독수리가요. 참 우리가 독수리한테 배울 게 많구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강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멘. 독수리 같은 우리 렘넌트들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나약하고 힘이 없고 겁이 많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소심하고 정말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할 자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어떤 청년이 시골 가난한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 나가가지고 쭉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왜 못 사느냐? 하나님의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 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나는 그래요. 정확하게 보면 저게 몸부림이지. 물고기가 어항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막 파닥거리는 몸부림이니 우리 인간이 그런 몸부림이지 저기 사는 것이. 누가 보면 열심히 산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 열심입니까?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뛰는 거지 그게. 이 청년이요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소망을 가지고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느 날 밝은 세상으로 나왔어요. 밝은 세상. 도예지 나와보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거든. 그러다가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이 땡기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하나님하고는 조금씩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질병으로 갔다가요 질병을 탁 줘가지고
이 청년이 병이 들어갖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다고 간절히 밤마다. 그 청년을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가지고 군대를 가도록 만들고,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은 그 청년을 군종으로.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래가 그 청년이 어느 날 뭐가 됐느냐? 목사가 됐다는, 목사.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잖아요. 저의 인생 속토리가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야, 이 병 걸리면 죽는데, 하이, 내가 나이가 어린 청년이더라도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밤에 그 무서운데 캄캄한데 청년이 어디게 갑니까? 혼자 가가지고 그것도 무릎 꿇고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고 살려서 목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게 된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게 오해를 해서 그렇죠.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뭐 구원을 뭐 결정하고, 절대 그런,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인간은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고민할 여유도 없어. 스스로를 원숭이 새끼라고 믿고 살아. 그냥 원숭이. 우리 조상이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 어느 날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응? 왜 중요하느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8분이 지금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이분들이 무슨 뭐 밤에 꿈에 예수 믿었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이 양육되어서 오늘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오늘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명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뭐라 하느냐? 이사야야, 밤나무 그루터기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루터기라는, 이게 이제 영어로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망해도 살아남아 있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누구냐? 우리는 뭐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그루터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63장 13절은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남은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루터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란 말이 뭔 말이냐? 구원받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나서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7 나라에서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노예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의 축복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느냐, 밤나무 상수나무가 전부 다 배임을 당하도록 만드느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알겠습니까? 옛거 붙잡고 살면 안 되니까 옛거 다 버리라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시작이라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가 조금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잠깐만 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마음 속에다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이 그루터기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른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겠어요. 왜냐, 그 말은 절대 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루터기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의 축복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참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 불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전해주는 것은 정말로 이건 그 사람에게 답이 되고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인생에 해답받았고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왜 기도하느냐, 열심히 연부를 외우고 지극정서로 기도를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악령으로부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은요, 제삿날은 무슨 날이냐?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날이 아니고 죽은 조상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병주고
가난 주고 온갖 가지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든 그 귀신이 그 조상들이 그것도 모르고 차려놓고 열심히 비니까 그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 제사를 많이 드는 집에 자녀들이 정신병이 많아요.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 때문도 아니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구설하고 열심히 왜 그냐? 효험이 있다나? 구사면? 아니 당연히 있죠. 귀신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불신자는 열심히 빌어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받고 귀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잠시 문제 해결받고 뭐 잠시 뭐가 되는데 마지막은 끝은 너무너무 일으켜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대구성방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정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치유자. 그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오지요? 영력이 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체력이 회복됩니다. 경제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역이 서리라고 외쳐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높고 낮은 깊은 이런 것들을 다 과거의 옛날 것을 다 없애버릴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걸 다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옛날 걸 붙잡고 옛날의 상처를 그대로 붙잡고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여러분 옛것을 버리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거 버려야 하나님이 새 것으로 채울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그릇에 지저분한 게 많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담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버려 가가지고 깨끗한 그릇 가가지고 돌락해야지 맛있는 걸 한 그릇 담아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빈 그릇을 갖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나와야지 옛날 그대로 가지고 아까워가지고 하나도 안 버리고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얼마나 사람들이 보면요 과거에 안 좋은 것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요 하나도 그냥 안 놓치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 기억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과거는 끝났습니다. 아멘. 과거는 딱 잘라버려야 돼요. 구원받는 이 순간에 내가 옛날에 몰라서 내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오늘이요 새로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했냐? 높은 곳에 가서 외쳐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뭐라고 외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이 이와 똑같다. 아무리 성공해도 꽃이다. 그 성공이 얼마나 가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설라고 말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말해라. 이사야 40장 12절 16절 보면요. 아직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냐? 증거를 못 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냐? 이사야 40장 오늘 31절에 야곱아, 오늘 2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잖아, 그죠?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냐? 너무 남을 속이는 자, 장깨가 많아가지고요. 그냥 그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네 이름부터 바꿔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오늘부터 승리자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네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 주신 이름이지만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길이 없는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거 깨달으면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길을 낸다. 길을 보이게 할 거야. 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지금 목이 타서 물 한 방울 안 먹고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강이 터지게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위에서 생수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3연초가일지라도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승리하고 종이 아니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냥 예배가 아니고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확신을 주시고 그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막 그냥 조급해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뛴다고 이기는 게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인생, 나의 사업,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이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가슴에는 뭐가 담겼느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총리 가운데서 최고 높은 총리, 우두머리 총리를 삼으시고, 그래서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막 열심히 막 몸부림쳐가 성경을 아는구나. 왜 어떤 사람은 큰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적은 응답만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차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그릇은 하나님이 크게 담아주십니다. 작은 그릇은 작게 담아주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깨달아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우리 그릇대로 채우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라는 걸 놓고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어야 돼.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혈류증 병에 들어가 가지고 날마다 하혈을 하고 재산을 다 까먹고 그래도 고칠 의학이 안 된단 말이지.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힘을 내가지고요, 내가 오늘 예수님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루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요, 지나가는 예수님 뒤에가 옷자락을 잠시 만졌는데 즉시 혈류증이 치유돼 버렸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날마다 소경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들이 기가 막잖아요. 바디메오가 생각하기를 지금이 내 인생의 기회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리 높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때에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더라.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 바디메오가 눈이 그 시간 열렸잖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문제, 그거 여러분에게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시고 한 줄 동안 이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지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